은혜로우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리었고,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케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 동안도 삶 속에서 죄의 유혹에 쉽게 굴복하였으며 우리들의 어린 불일치로 인하여 다른 누군가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었으며 우리들의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어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한 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것에 동화되어서 살아온 지난 한 주도 우리들의 허물과 경솔한 행동을 고백하는 이 귀한 시간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속적인 욕심과 정욕을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버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용서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중보하실 귀하신 목사님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강한 기름 부으심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주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의 부흥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다는 말씀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주님을 믿는 새신자가 늘어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가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흥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소망의 하나님, 남은 시간도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영원하니 그 어린 참전 화장품 김광석 회장님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본래 그분은 약대를 졸업하고 서울 한복판에 약국을 차렸습니다. 그러다가 피부병 약을 직접 개발해서 팔았는데 전국적으로 소문이나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약국은 날마다 번창했고 당시 하루 매출액이 서울 시내 아파트 한 채를 살 정도로 돈을 쓸어 모으다시피 했죠. 독일은 불교, 독실한 불교 가정의 자녀여서 그렇게 벌어들인 수입으로 절도 여러 번 지어 바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기독교인들도 절로 인도해서 개종하게 만들었죠. 물론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면한 크리스찬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죠. 무슨 소리야? 내 성공은 내가 절에 공덕을 쌓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거야. 있지도 않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대체 뭘 어떻게 도와주겠다는 건데, 믿으려면 좀 상식적으로 믿어야지. 하여간 예수쟁이들은 말이 안 통해. 그런데 그렇게 탄탄해 보이던 그의 인생을 뿌리채 뒤흔들어 놓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1979년 보건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쫓기는 시사가 된 것이죠. 당시에 약국에서 파는 피부약이 보건관리법 위반법에 조출이 되었고 벌금만 무려 8억 3천만 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시가로 치면
100억이 넘는 돈이 벌금이 때려진 것이었죠. 그러니 그는 졸지에 도망자 신세의 삶을 살았으니 친구 집에 몸을 피했다가 경남 양산에 있는 절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 한 구석에 살아가는데 그곳이 안전할 것 같았지만 절에 드나드는 신도들에게 들킬까봐 방 구석에 몇 달을 쪼그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방 구석에 멀찍이 누런 신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신문의 헤드라인을 보는데 무허가 약상 벌금 8억여 원 선고. 그 보다가 누군가 나처럼 또 이런 약사가 있겠구나 하고 웃었던 것이죠. 그 신문을 찬찬히 읽어봤는데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내가 들어오기도 전에 이곳에 누런 신문지를 갖다 놨단 말일까? 대체 누구야? 내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죽어오고 있는 게 누구란 말이야? 누가 나를 이곳까지 이끌었단 말인가? 그렇게 악몽과 같은 현실 앞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실 앞에 울부짖다가 그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그가 믿지도 않는 그 이름이 떠올랐죠. 하나님, 여태껏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철저히 부정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라는 그 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신가요? 내 인생을 움직이고 있는 게 당신 하나님이신가요? 그렇다면 내게 왜 이런 혼란을 주시고 시험하는 겁니까?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여기서 좀 꺼내주세요. 그러면 당신을 믿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울부짖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실지도 모르는 생각이 자기 심령에 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방바닥에 쓰러진 채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 기도가 새벽을 지나 아침 햇살이 밀려드는 창가로 비친 그때까지 기도가 계속 되는데 그 무렵에 마음속에 울분, 분노, 좌절, 절망 이 모든 것들이 바람처럼 마음에 쑥 빠져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심령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었죠. 그때 단성을 찍었습니다. 아, 하나님, 당신은 정말로 살아계셨군요. 그리고는 내가 언제까지 여기 숨어있을 수 없지. 당장 나가 영등포 경찰서에 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 반가량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풀려났죠. 다만 그때까지도 빚더니 8억여 원이 넘는 빚을 갚아야만 했고 만일 그 빚을 갚지 않으면 다시 수감돼 3년 넘게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빚을 갚기 위해 1984년 그 빚더미에서 화장품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온갖 반대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맡기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그 후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이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김광석이 누구냐 하고 말이죠. 깜짝 놀라 두 손을 번쩍 들고 접니다 하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죠. 지금까지의 시련은 사랑에 매였다. 얼마나 힘들었느냐, 얼마나 아팠느냐, 수고했다. 이제 내가 너의 양식을 내가 줄 것이다. 눈을 떠봤더니 그 시각에 새벽 3시였고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이 귓전에 쟁쟁하게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죠. 하나님, 정말입니까? 이게 이제 고난의 끝입니까? 제가 모든 역경을 이기는 것입니까? 이제 완전히 백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화장품 회사를 세워나가는데 여전히 부채에 시달렸죠. 하지만 적자투성인 회사를 경영하면서도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개발한 신상품이 대박을 터뜨렸고 전국적으로 또다시 불편하게 팔리기 시작했는데 1년 만에 8억이 넘는 부채를 다 갚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다 1996년에 그가 몸담고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집사님, 미국의 한국 유학생들의 장학금이 필요하다는데 집사님이 좀 지원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그 무렵 그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쫙 뇌리에 스치는데 역시 전율이 흘렸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때문이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때를 위함이구나. 이때를 위해 내게 물붓던 물질의 복을 부어주셨구나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해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보는데 그래서 그의 간증집 책 제목이 주가 쓰시겠다입니다. 어떻습니까? 집안 대대로 불교 골수분자였던 김광석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자들 크리스찬들을 조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부정했던 그였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외에 설명할 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도 이런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덧입혀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시편의 말씀이고 시편은 히브리어로 테힐림, 찬양의 노래들이란 뜻입니다. 1편에서 150편까지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모세가 쓴 시편도 있고 다윗 왕이 쓴 시편도 있고 솔로몬이 쓴 시편도 있고 찬양대로 활동했던 뮤지션들, 아삽과 같은 뮤지션들이 쓴 찬양시도 있습니다. 모세가 썼다면 BC 1400년경에 썼을 것이고 다윗이 썼다면 1000년경에, 솔로몬이 썼다면 970년 어간에 썼을 것이고 아삽과 뮤지션들이 썼다면 BC 400년경에 썼을 것이요 1400년부터 430년가량의 이 시편들을 한데 모아서 엮은 책이 시편입니다. 이 시 중에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적인 고백도 담겨있고 이 시편에는 인생의 위기 앞에 하나님께서 베푸는 긍휼의 고백도 담겨있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쫓기는 상황 속에 적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 고백도 담겨있고 더 나아가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그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찬양의 시로 분류가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36편 역시 감사의 찬송시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향해 이 감사의 찬송시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의 찬송시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백성들을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신명망측하고 그 백성들을 향해 베푸신 은혜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건져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길을 새 길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구절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이 시편 136편이 26절로 쓰이는데 각 구절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인자하심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란 뜻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친절하심, 긍휼하심, 자비하심, 인애로우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처음 쓰인 경우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관련돼 사용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치 못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아브라함을 곁에서 간접적으로 체험한 자였죠. 그 롯을 향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올리며 하나님이 불과 유혹불로 소돔을 멸하시겠다고 작정할 때 하나님, 소돔 땅에 의인이 있다면 제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를 올렸는데 하나님이 천사 불을 보내서 그 롯을 건져주시게 되었죠. 그때 그 빈변하는 이 상황에 롯이 도망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멀어서 저 멀리 갈 수 없사오니 이 가까운 성읍에 저희를 피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때 긍휼로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 인자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헤세드가 사용된 경우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말할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갈 때 기근이 닥쳐서 그랄 땅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에 아비멜렉 왕에게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자기 아내에게 미리 말합니다. 창세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보, 내가 저 성읍에 들어가면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 당신이 내게 자비를 베풀어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을 여동생이라고 말하는 것을 허락해주면 좋겠어요. 이때의 자비가 헤세드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베리표를 찾으러 밭땅 아람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우물터에서 하나님께 이 엘리에셀이 기도할 때 이 헤세드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제가 순조롭게 만날 수 있도록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헤세드입니다. 그러니 인자하심, 긍휼, 자비하심이란 이 단어는 사람과의 관계, 천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쓰인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헤세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언제 사용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 앞에 찬송의 고백시를 쓸 때 이 헤세드가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노예로 살고 있는데 저들을 건져내 주신 것도 하나님의 헤세드요. 저들이 홍해 앞바다에서 다 죽게 몰살당할 판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홍해바다에 빠뜨려 죽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헤세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얼어 죽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헤세드였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헤세드의 고백을 지금 찬양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요, 저는 죄와 허물로 아담의 원죄 속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긍휼로 부어주신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주님과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지 못한 자여 지옥불에 떨어질 게 뻔합니다. 세상에 아무런 것도 내세울 것도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저이지만 당신의 긍휼하신 헤세드로 품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헤쳐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도 하나님의 헤세드임을 고백합니다. 불교 골수문자였던 김광석이 절간에 숨어 들어갔을 때 누가 그 누런 신문지를 갖다 놨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하나님의 불가역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헤세드였습니다. 이와 같은 동일한 관점 속에 우리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관계를 맺은 그들에게 신의 산에서 이제 너희가 내 백성답게 살고 내 율례와 법도를 쫓아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맡기며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의 인생의 천대까지 헤세드를 베풀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시를 올려드는지 알 수 있죠. 과거 자신들이 죄의 노예 속에 허덕이던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헤세드로 건져주셨기 때문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걸어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정예부대가 뒤쫓아 마차를 끌고 막 쫓아서 추격전을 벌이는 그 상황, 그리고 40년 헤매이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그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당신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헤세드로 건져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신명막측한 하나님의 큰 일을 홀로 행하신 하나님, 다른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긍휼의 헤세드를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헤세드가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죄인인 우리, 내 깨끗함을 자랑할 것도 없고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도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는 실은 술 공장에 도수다른 술 제품과 다를 바 없었는데 그런 우리를 십자가의 헤세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총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만나지 못했던 룻처럼 누군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저 사람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만도 롯과 같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 아브라함처럼 잘 믿다가도 내 삶의 위기와 위험이 닥칠 때 언제든지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일 수 있는 이런 천리부지 같은 내 신앙심을 지닌 우리 자신인데도 하나님의 헤세드로 우리를 부어주셨으니 말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 앞에 위기를 닥쳤을 때 도저히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의 수렁성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세계를 열어주셔서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우리 자신을 향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주님은 죄인이요 연약한 우리를 당신의 헤세드로 품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각자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에셀에게 베푼 헤세드의 은혜를 너에게도 베풀기를 원하지 않겠느냐? 김광석에게 베풀었던 불강력적인 그 은혜의 헤세드를 너에게도 온 마음을 다해 베풀기를 원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오직 너의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살지 않겠느냐?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었듯이 죄로 허물진 너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천국 백성